샬롬,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가 스토리는요,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입니다. 이 찬송은 필립 블리스라는 선생님이 작사와 작곡을 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처음으로 채택된 것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찬양가 123장에 처음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이 필립 블리스 선생님은 미국의 작곡자이자 지휘자이며 찬송가 바리톤 복음 가수였다고 합니다. 평생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면서 찬양으로 주님을 증거한 사람이고, 블리스는 미국 펜실베니아의 클리어필드 컨츄리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블리스는 정식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고 그의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워나갔습니다. 블리스는 11살이 되었을 때 생계를 위해 집을 떠나 농장에서 농부의 일과 제재소에서 목공으로 일을 했는데, 일하는 동안에도 그는 교육을 계속 받기 위해 비정기적으로 학교에 갔다고 합니다. 12살에 예수를 영접하여 침례교회에서 신앙을 키워나갔는데, 이때부터 음악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리스는 노래를 가르치는 토너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토너 선생님은 블리스의 재능을 알아보고 공식적으로 성악 레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토너 선생님께서 윌리엄과 브래드버리를 만나게 해주었고, 그들을 통하여서 음악 교사가 되도록 설득을 받았다고 합니다. 21살이 되던 해인 1859년에 결혼하여 그 해 한 해 동안 처가의 농장 일을 거들었으나 그 이듬해 순회 음악 선교사로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1864년 26살이 된 그는 가수이자 교사로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복음성가를 작곡했는데, 조지 루트와 시카고의 음악 잡지 발행인인 캐디에게 자기가 작곡한 것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무디 목사에게까지 그 재능을 인정받아 음악 전도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1880년부터 별세한 1876년까지 해마다 찬송가를 편찬해내었고, 그 이후 그의 동료들이 1877년에서 81년까지 계속 그 찬송가가 편찬되었다고 합니다. 블리스의 찬송가의 사랑에 대한 정열이 굉장히 대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1절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고 오묘하다. 그 말씀, 생명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하다. 그 말씀이 정말로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고 나의 길과 믿음에 밝혀 주신다라는 고백인데요. 원곡의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삶의 경이로운 말씀을 나에게 다시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름다움을 좀 더 보게 해 주세요. 생명과 아름다움에 대한 그 말씀, 그리고 내게 믿음과 의무를 가르쳐 주시는 그 멋진 말씀, 굉장히 경이로운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그 경이로운 말씀을 다시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경이로운 말씀을 내가 노래할 수 있게, 다시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아름다움을 좀 더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아름다움, 앞에서 말했던 그들의 아름다움은 생명과 그죠, 아름다움에 대한, 근데 그 생명과 아름다움에 대한 이 말씀이 매우 beautiful, 멋진 말씀, 멋진 삶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게 믿음과 의무를 가르쳐 주신다. 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고요. 2절에는요.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대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한 그 주님의 말씀이 그저 내 노래가 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서 내가 생명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그만큼 값지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원곡의 가사에는 이렇습니다. 복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죄인들이여 사랑의 부름, 삶의 놀라운 말씀의 목록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자유롭게 주어졌고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줍니다. 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그죠? 아까 1절에서 말했던 이 생명의 말씀, 그죠?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특히 누구에게요? 죄인들이요. 이 말씀으로 부르시는 그 사랑의 부름과 그리고 그 삶에서 그 부르심으로 인한 그 놀라운 그 말씀들을 하나씩 목록으로 나열해 보라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자유로이 주어졌고 어떤 장치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의무가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유롭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죄인들이요.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부름을, 그 사랑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래서 그 삶이 바뀌어진 놀라운 그 말씀,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는요.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이 생명의 말씀이요. 점점점 어떻게 해요? 널리 울려 퍼져야 돼요.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 또 언택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대면해서 전도하는 이 길들이 점점 막혀져 가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계속 울려 퍼져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복을 받았으면,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원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복음의 부름, 인생의 멋진 말씀을 감미롭게 반영하십시오. 모두에게 용서와 평화를 주옵소서. 멋진 삶의 말씀이요 오직 구세주이신 예수님 영원토록 거룩하게 하소서.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저 복음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멋진 말씀, 그냥 듣기 좋은 입에 발린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잘 들어보면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의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감미롭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에 모두에게 용서와 평화를 주시는 그 말씀. 오직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후렴의 말씀인데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샘. 그 생명샘에서 어떻게 해요?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 계속 그렇듯이 내 삶에서 그 귀한 생명의 샘이,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의 터전에서 그 귀한 그 생명의 샘이 늘 항상 흘러넘치도록. 원곡의 가사도 별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Beautiful world, beautiful world, beautiful world of life. 그냥 내 삶에, 내 인생의 멋진 말들. 그 멋진 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사랑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언택트 시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보고 그리고 행하고 전하는 삶 되십시오. 세상은 비록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고 우리는 불편함이 가득하지만 결국 사랑의 말씀이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결국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결국 복음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세상은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힘차게 살아냅시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갖게 된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맛이 달아서 꿀보다 더 달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맛과 내적인 향기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없는 경험에 의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그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달고 달아서 육신의 그 어떤 만족보다도, 심지어는 가장 맛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더 달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요, 세상에 많은 즐거움들이 있지만 그런 즐거움과 그런 좋은 것들보다 더 달고 맛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퍼지는